열심히 외우시기 바랍니다. 외우셔서 또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붙잡힌 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방언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주 중에 성경 통독을 이제 그 어성경에서 하는 성경 통독을 하고 그것이 끝나고 나니까 설교 한 편이 떴어요. 뭐 랄랄라 기도가 뭐 그런 제목인데 방언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가 그 설교의 설교자가 뭐 그냥 이름 없는 교단의 목사님이 아니고 이름 있는 교단의 목사님이셨어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본문을 가지고 원어의 뜻을 풀어가면서 방언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를 들으니까 원어 성경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분이 방언에 대하여 가르치는 가르침이 옳구나, 우리가 지금 기존에 배웠던 이 방언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구나, 그렇게 미혹될 수 있는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설교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방언은 다 가짜다. 방언 기도는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방 신들에게 하는, 귀신들에게 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다. 그래서 바울도 방언 기도를 하지 않았고 도대체 어떻게 성경을 보셨기에 그렇게 설교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도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이것을 알고 나서는 방언 기도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설교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그 설교를 들으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런가 하고 흔들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고린도전서 14장을 가지고 한번 방언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방언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방언을 잘 사용하시고, 또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성도들은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또 사모할 사람은 사모하고, 그렇게 하셔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방언이란 무엇인가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사용된 방언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그로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로사입니다. 자, 이 단어의 의미는 혀라는 의미도 있고 언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언어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언어일까? 자, 우리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구나. 그러기에 이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말하는 언어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말하는, 우리 계속 이거 2절을 좀 비추어 주세요. 하나님께 말하는 이 언어는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가 영으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아주 감추어진 그런 내용의 비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춘 건데 나의 영을 통해서 그 감추어진 것을 말하게 하는 그런 의미의 비밀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해석되지 않아서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도, 방언 기도를 하는 자도, 방언으로 찬송을 하는 자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해요. 자,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기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마음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작동하는 것인데 이것이 알지 못하니까 영어로 하는 방언의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몰라요. 이 방언 기도는요,
기도하는 사람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방언은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언어가 아니고, 방언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이구나, 그리고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언어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은사로서 방언입니다. 자, 이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했는데요, 이때 다른 언어들과 다른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이 다른 언어를 그냥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방언이나 14장에 나오는 방언이나 같은 것인가 좀 헷갈리고 오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개역 개정에서는 구분했어요. 다른 언어. 여기 언어는 역시 앞에서 말한 그로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로사. 근데 14장의 그로사와 사도행전 2장 4절의 그로사는 다르죠. 다르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앞에 다른 그로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그로사, 다른 언어로 말했는데, 그때 복음이 전해져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알아들었나요? 못 알아들었나요? 알아들었어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리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 지방에서 왔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상하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다양한 언어로 다 알아들었어요. 이때 나온 이 방언은 다른 그로사는 외국어였어요. 근데 외국어인데 희한하게 여기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이 말하는 이 말이 예를 들어 한국말로 했는데 이 앉아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다 알아듣는 그런 언어를 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제자들이 다른 언어, 다른 그로사로 말했을 때 알아들었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어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다른 그로사로 말했을 때 이 제자들이 말하는 다른 그로사로 말하는 이 말을 그곳에 모였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자,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다른 그로사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그로사랑 다른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이 들으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방언을 하는 사람을 보고 미쳤다 이런 반응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믿지 않는 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미쳤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다른 그로사,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그로사는 다른 거예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한 것이지만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그로사,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당사자도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언어가 방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사도행전과 2장과 고린도전서 14장은 달라요.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입니다. 이 언어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거고, 말하는 사람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죠.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자, 방언을 말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방언 기도를 하면은 내가 무슨 내용의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통역의 은사를 기도해라, 간구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들었던 설교에 의하면 고린도전서 14장 2절의 방언을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14장 2절 이런 표현이 있는데, 자, 이 부분에서 이 설교자는 어떻게 설교를 했냐 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신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설교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근거로 무엇을 들고 있냐면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 원어 성경을 보면 여기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에 대한 하나님 앞에 정관사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정관사가 없기 때문에 유일신 하나님이라면 정관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정관사가 없기 때문에 이 방언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이방신, 귀신들에게 하는 방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서 아주 방언을 부정적으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 방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 한 방언이 아니고 세상 신들에게 하는 방언이라고 말하면서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방언은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이 아니고 가짜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런 설교들을 어떻게 받아들일래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나? 원어 성경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언뜻 들으면 정말 그런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원어를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을 보면은 유일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정관사를 종종 생략해서 표현한 기록이 많아요, 신약 성경에. 특히 말하다, 기도하다라는 동사 뒤에 따라오는 간접 목적어들은 목적으로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이 정관사가 안 쓰여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하나님께 방언을 말하다가 되잖아요. 이때 하나님은 간접 목적어이고, 그래서 헬라어를 보면 정관사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 거지. 이게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사를 생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 정관사가 없기 때문에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다. 그럼 이 하나님이 누구냐? 세상의 신들이다. 그리고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신에게 하는 거니까 이런 방언은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문맥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명백한 문맥 속에서는 이렇게 간접 목적어가 아니더라도 정관사를 생략해버려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추어 주세요. 무릇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 하나님은 이방신이 하나님인가요? 아니죠. 그죠?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라는 표현에서 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유일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명백해요. 여기 하나님이 이방신 하나님이라면 앞에 귀신과 중복되니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면요, 하나님 앞에 정관사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헬라어에서는 영어에서처럼 관사가 없을 때 불특정한 다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테오스라는 하나님 이름 앞에 정관사 호가 없으면 불특정한 다수의 신을 의미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헬라어에서는 영어와 달라요.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하는데, 이 하나님 앞에 정관사가 없으니 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런 방언은 잘못된 방언이다, 이렇게 설명해 버리면 설교 듣는 성도들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방언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로 설교를 들을 때 정말 주의해서 들어야 돼요. 정말 주의해서. 좀 독특하다 싶으면요, 내가 처음 들어본다 싶으면 경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원어를 가지고 설명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었던 내용과 맞지 않으면 정말 그러한지 여러분이 모르겠으면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이런 설교를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증해 주세요, 그렇게 물어보셔도 좋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1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방언을 자기 과시용으로 사용했어요. 나는 방언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영적 엘리트야. 방언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또 뭐 영적으로 좀 열등하고 그렇게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자신이 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방언을 사용하다 보니까 공예배 시간에도 막 예배 기도를 할 때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우월한 존재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방언은 사람이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나요? 못 알아들어요.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는지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하면서 교회 유익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드러내는 기도니까 그게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교회가 어려워졌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질서를 따라 방언을 사용해라,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마라, 그런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방언은 그런 말을 하는 가운데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통역하는 사람이 없어서 알아들을 수가 없다면 방언을 교회에서 공적으로 사용하지 말아라, 공예배 때 사용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공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통역 없는 방언은 공적으로 아무런 유익을 못 줘요. 못 알아들으니까.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은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은사로 오히려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방언을 사용하는 것은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방언을 주신 목적과 맞지 않고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4절과 같은 바울의 표현은 바울이 비록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예언에다가 무게를 더 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바울이 방언을 부정적으로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같은 14장 문맥 속에서 바울은 방언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방언을 더 많이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이런 표현을 볼 때 바울 역시 방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제가 들었던 설교에 의하면 여기 방언은 외국어다,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다,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설교자가. 근데 이건 좀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이에요.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철학에도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 논리를 펼 때 한 개념을 같은 문맥 속에서 단어는 똑같은데 다른 개념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바울이 앞에서는 영적인 언어로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게 방언이라고 말했는데 똑같은 고로사라는 단어를 가지고 뒤쪽에서는 외국어, 그렇게 논리가 안 맞는 논쟁을 글을 쓸 리가 없어요. 터무니없는 생각이에요. 만약에 앞에서 바울이 구로사 이 방언을 외국어로서 말했다면 계속해서 외국어라고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 외국어는 알아듣자는 사람이, 그렇게 이 외국어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말한 방언은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하는 본인도 모르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언어로서의 방언이에요. 그럼 그런 맥락에서 여기 14장 18절의 방언도 외국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방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설교가는 앞에서 방언과 뒤에서 방언과 들쭉날쭉 논리도 없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14장 4절에 보니까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덕을 세운다, 방언을 사용하면 자기 덕을 세우지만 방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해요. 그래서 절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방언도 자신의 덕을 세우는 것이지만 이 방언을 사용함에 있어서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한다면 절제를 해야 하는 게 옳은 겁니다. 그리고 덕을 세운다는 의미가 뭔지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었던 설교에서는 덕을 세운다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자기 과시하는 거라고 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몰아가더라고요. 근데 이 단어가 바울이 쓰고 있는 헬라 오이코도메오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뜻은 건축하다, 집을 짓다 이런 뜻이고요. 그게 기본적인 뜻이고, 바울은 이 단어를 어떤 의미로 자주 사용했냐면은 유익을 주다, 성장을 시키다, 세워주다,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했어요. 자기 과시, 부정적인 개념이잖아요.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자기에게 유익을 주고 자기를 성장시키는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자, 그렇게 보면 방언은 방언을 하는 자에게 유익을 주는 거고, 방언은 방언을 하는 자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비록 그 의미가 뭔지 몰라도, 내가 통역의 은사가 없어서 방언 기도를 했는데 내가 무슨 내용의 기도를 했는지 몰라도 그게 자기를 세우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만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 꼭 해야 되나?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기도가 뭐가 유익하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지 말자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 내가 영어로 기도하면 모르지만 그게 나를 세우는 거니까 영어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어로도 찬송하고 마음으로도 찬송하겠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로도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왜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고 그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을 가지고 제가 들었던 설교에서 이 설교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자, 이 문장에서 바울이 가정법을 쓰고 있는데, 만일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가정법을 쓰고 있는데 바울이 왜 가정법을 썼겠냐는 거죠. 바울이 가정법을 쓴 것은 바울은 원래 방언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가정법으로 만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뒤쪽에서 바울이 말했던 방언은 외국어이고 그리고 이런 방언은 바울이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그렇게 설교를 풀어나가더라고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을 보면,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에안이라는 접속사를 가진 가정법을 쓰고 있어요. 자, 헬라어에서는요, 코인의 헬라어에서는 가정법을 쓰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4장 14절에 나와 있는 에안 플러스 접속사에서 에안 접속사 플러스 해서 가정법을 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A라는 접속사를 써서 가정법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14장 14절은 에안이라는 단어를 써서 가정법을 쓰고 있는데, 이 애안 접속사를 사용하면 사실이 아닌 것을 가정하는 표현이 아니고, 내가 만일 방언 기도를 하면 이 표현은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논리적으로 그냥 가정해서 나가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가정하는 단어는요, 에안이 아니고 A라는 단어를 써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9장 14절에 나오는데 한번 요한복음 9장 41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기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이 부분이 가정법이에요. 여기는 A 가정법을 쓰고 있어요. A라는 단어에다가 뒷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이때는
이 말씀을 듣는 너희는 맹인인가요, 아닌가요? 이 말씀을 듣는 너희가 맹인인가요, 아닌가요? 맹인이 아니에요. 아닌데 가정하기 때문에 A라는 가정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은요 애안이라는 가정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 헬라어의 문법만 제대로 알더라도 이 설교자처럼 바울이 가정한 것은 방언을 하지 않는데 설명하기 위해서 가정한 거다, 이런 논리로 설교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어 성경을 제대로 본다면 결코 이런 주장을 할 수 없는 설교를 이분은 너무나 확신에 차서 원어를 언급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평신도들이 들으면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만드는 그런 설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성경 통독을 끝내고 뒤이어서 나온 설교가 이런 설교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결돼서 우리는 쉽게 마음을 열고 뭐 건전한 설교인가 보다 하고 들을 수 있는데 참 주의해서 설교를 들어야 돼요. 자,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울 시대에는 방언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방언이 폐하여졌나,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폐하여졌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랑의 언사는 영원한 것이고, 근데 예언의 언사라든지 방언의 언사라든지 지식의 언사는 폐하여진다 그랬어요. 영원한 것이 아닌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 폐하여지는 언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언제 사라질까? 언제? 이미 방언은 사라진 게 아닐까? 언제 사라질까? 자,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폐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온전한 것이 오면 예언도 폐하고 지식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여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온전한 것이 오는 때가 언제일까? 온전한 것이 오는 때가 언제일까? 고린도전서 13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뒷부분에 앞에보다 뭐 뒷부분이 더 확 들어오니까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게 된대요. 자, 지금은 우리가 어때요?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나를 온전히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속속들이 알듯이 명확하게 알듯이 나도 온전히 알게 된대요. 자, 그렇다면 그때가 언젠가요? 주님 오신 날, 주님 재림하심으로 구원이 완성된 날, 그날이에요. 자, 그렇다면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흐름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의 흐름에서 예언과 방언과 지식의 언사는 언제 폐하여지나요? 주님이 오실 때. 자,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방언의 언사는 유효한 겁니다. 방언의 언사는 우리를 세우는 언사예요. 그러나 이 언사를 자기 과시용으로 사용하면 덕이 되지 않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언사는, 방언의 언사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공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개인적으로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언의 언사를 받은 성도들은요, 통역의 언사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참으로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방언을 사용하면서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 절제하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방언의 가르침을 정리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방언은 사람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언어이다인 겁니다. 그래서 알아듣는 자가 없고 말하는 자신도 그 뜻을 알지 못합니다. 둘째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도
내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자기를 세우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방언은 이미 끝난 은사가 아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사용해야 할 은사인 겁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방언 기도하시고,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사모하시면 돼요.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예요. 안 준다고 속상해하지도 말고, 안 준다고 내가 영적으로 뭔가 좀 부족한가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사모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원어를 들이밀면서 확신 있게 말하면 휘청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어떤 분은 방언의 은사를 비웃고 어떤 분은 방언의 은사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말씀을 들었다면 무조건 아멘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가 하고 말씀으로 꼭 살피시는 그런 지혜를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은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세워지기를 바라며 방언의 은사를 사용해서 기도는 하는 거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뭔가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자들보다 영적으로 더 힘 있는 자리, 성숙한 자리, 그런 자세를 갖추면 안 돼요. 그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는요, 성령께서 당신 뜻대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는 이 은사가 필요하니까 방언의 은사를, 누구에게는 믿음의 은사가 필요하니까 믿음의 은사를, 누구에게는 지식의 은사가 필요하니까 지식의 은사를, 누구에게는 지혜의 은사가 필요하니까 지혜의 은사를 주는 거지, 영적으로 뭔가 차별, 능력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주신 겁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성도들은 왜 나에게 안 주냐고 불평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 뜻대로 주시는 것임을 믿고 주시지 않아도 주셔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이상하게 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사를 주셨을 때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돼 버려요. 그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기도하십시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하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세움을 받고 나아가 교회를 유익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